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채플린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대형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작태를 앵커가 브리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손가락질 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것 봐라. 역시 한국에 4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습했다 그러더니 역시.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사이더라면은 그 일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트가 우리는 누군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천이 따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인데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합당하게 라고 하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 부사입니다. 에베소서를 푸는 클로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여러분들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저울 천칭이잖아요. 천칭을 쓸 때 합당하게라는 그 악시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저울을 달 때 양편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합당하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무게가 1파운드면은 내가 재는 물건이 1파운드가 될 때 그 추는 합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우리 삶의 무게도 거기 합당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만들기 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비판만 하는 방관자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며 주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꿈꾸는 주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듣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액첸 폴이라고 하는 그 강의 노트도 꺼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두 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에베소를 구글 얼스로 맵을 쫙 찍어서 이렇게 당겨봤어요. 그래서 클로즈업 했더니 코리안 레스토랑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면은 에베소 박물관에 코리안 레스토랑부터 한가운데 보여요. 첫 번째 방문은 아주 짧지만은 두 번째 방문은 3년이나 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더 가르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다른 도시는 길어야 며칠밖에 안 되는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렀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친숙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주변의 상황이나 에베소 교회 멤버들 가운데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유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가면서 에베소로부터 가까운 항구 밀레도를 통과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가운데가 지중해고 저쪽 밑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데가 이 이스라엘이고 에베소가 바로 터키의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밀레도는 저기로부터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서로 쉐어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장로들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 우리 못 본다. 왜냐하면 그때 압송돼서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은 에베소가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다른 편지들을 보낼 때는 골로새 교회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골로새 교회에 누구에게 안배라, 누구에게 안배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낼 때도 거기 나오는 명단이 26명에게나 누구에게 안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지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냥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만 딱 맞는 어떤 특별한 골로새 교회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거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중요한 사본 몇 군데에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 콥틱 철치라고 하는 1세기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사본들 가운데서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요 말을 가지고 2세기 신학자인 말시오는 이거 에베소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빈칸으로 놔두고 여러 교회에 돌려서 읽도록 회람시킨 그런 편지라고 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 같으면은 여러 개 복사하면서 거기다 빈칸 놔두고 거기다가 콜롬비아 쓰고 샌루이스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 사본을 필사하면서 하나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추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18세기 들어서는 독일 신학자들이 발신자가 바울도 아니고
수신자도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보케블러리들이 다른 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하고 좀 많이 안 겹친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편지 쓰면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만 반복해서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바울 서신인 사실과 에베소 교회가 수신처인 사실을 엎을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든 오브 프루프, 그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대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런 편지를 쓸 만한 사람이면 정신 수준이나 영적 통찰력이 사도만 못지 않거나 대등한 수준이라야 된다. 그런데 다른 바울이 또 있다는 기록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1절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지명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거나 아니면 수준 높은 신학자의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탁월해도 신학자들 가운데 인간적인 오류가 없는 신학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잔 칼빈이라고 개신교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신학자지만은 그분의 해석 가운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여기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펴놓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맞겠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받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첫 번째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아직 성도는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를 믿은 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도가 좀 닦여가지고 수준이 좀 되는 사람, 그래서 뭣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사람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바로 성도예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 믿으면 성도예요. 우리 유스들도 하나님 믿으면 성도예요. 나이 몇 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 카도시가 비슷합니다. 성도라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비슷한 단어인데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제물이 될 짐승,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딱 떼어내서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지금 진설병을 펴놓는 그런 상이 되면은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예배자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배자는 죄 씻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죄 짓고. 그런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렀어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원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썼던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해진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두 번째 신실한 자.
여러분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는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피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실하다는 말을 썼을 때 어떤 표현으로 썼겠습니까? 이 사람 믿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옛날에 하던 습관도 그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뜻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손발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개별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손들어 너는 몸이 아니다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펑션이 다르고 그리고 중요성도 다르지만은 다 똑같이 중요한 지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개별적으로 속했다라고 하는 이 개별성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에베소에는 로마 여신 다이아나, 이거를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데미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하는 상업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것보다 기둥이 몇 배나 많아요. 물론 지금 가면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아데미의 도시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 이후로 두 번째 선교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뭐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두란노 세미나리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데 비즈니스 하는 장소를 시에타 시간에 낮잠 자고 그러는 시간에 잠깐 빌려서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아데미 신전 부근에서 은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타격을 입어요. 손으로 만든 그것들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핍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들어가면은 24,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은장색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난리를 벌인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성도, 그리스도를 믿으니 신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가지 거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에베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도고 신자예요. 나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라는 단어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우리들이 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동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리고 콜롬비아라고 하는 세속사회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 영적인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아예 물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낡은 사회 가운데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난 우리들의 실존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자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로 그 자원을 하나님의 그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건설입니다. 과연 주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현실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주님이 만약 콜롬비아 장로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뚜렷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점심때 비빔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빔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 안 끝내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될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그건 내 일 아닙니다. 그건 목사들 몫입니다. 목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현실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칼막스 이래로 많은 혁명가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주창했습니다. 막스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상사회였어요. 근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막스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의 그 모티브를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로운 사회는 막스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새 창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창조. 새 창조는 어떤 분열도 차별도 없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정한 사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한국에서 지금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치 세력도 절대 새로운 창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이 새 창조와 새로운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현대교회나 이 로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에반젤리칼 처치들이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어요. 굉장히 개교회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인디비주얼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 물건 사면서 백화점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상관 않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든 말든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그래도 대기업 제품이 그래도 믿을만하지.
그 신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두 개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 되고 싶지만 못 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는 대형교회 되고 싶지만 대형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저급한 눈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인사말에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인사는 헬라 문장으로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 있는 이 관례적인 인사말 포맷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단어만 기독교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두 개가 거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그레이스라는 말은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값이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값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priceless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값이 없어서, 그게 뭐 값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 대가는 뭐 얼마입니까? 그 대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지, 그게 싸구려라서. 그래서 그냥 함부로 대해도 그래서 내가 안 믿어주면은 하나님은 믿을 사람이 없어서 믿어주는 겁니까? 내가 콜롬비아 제1장로교회 안 나가주면은 그 교회 나갈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평강은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일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끼리도 서로 화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고 지켜야 돼요. 나는 목사님, 저 사람하고 같은 교육을 절대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번역기를 돌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결국 에베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를 통한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현대 교회를 보면 참 지리멸렬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교회 말고 세상의 주님께서 다른 어떤 인간 조직에게 지금 교회에 맡긴 사명을 맡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를 못 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왔을 때 저를 청빙하는데 공동의회 투표수가 18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이 교회에 3가정은 그래도 제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떠나지 않고 저를 보내야 하실 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청빙했던 그 수보다 많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한 달 이상 광고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말고는.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연말 되면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셨는데 연말 정산하고 나서 아이고 그래도 다 채워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넉넉하지 않지만 필요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방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여태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하는 분이 기적을 믿는다 그러면은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머물시는 기간이 길든 짧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이 교회를 거쳐간 어떤 사람들의 기부로 이 교회가 세워지거나 움직이는 것을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직분을 맡은 분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도록 주님께 받은 거예요. 교회가 임명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 직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세웠어요. 디모데도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제도를 썼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우리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라는 교회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졌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가문의 영광도 벼슬도 아닙니다. 벼슬로 아니까 책임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따지는 것입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함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지 기적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이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는 우리 미스터 크리미낙도 유대인 아니죠. 주 아니죠. 그럼 우리 가운데 유대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누가 며칠 전에 한국에 수능시험 본 것 같이 수능시험 봐가지고 성도로 합격한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한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나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어떤 개인적인 거룩함과 경건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상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개인주의나 아니면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에반젤리즘이라는 게 고작 해가지고 그냥 전도해서 우리 교회 인원 늘리고 교회 세력 늘리고 헌금 늘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례 받고 그리고 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헐어서 세우신 새 공동체. 그래서 그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사이에 어떤 차별과 대립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통일을 우리들이 꿈꾸고 추구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유력자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폼 잡고 그러다가 장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양반들 다 제쳐놓고 이 백정들이 먼저 장로가 됐던 승동교회 같이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인간 사이의 차별이나 장벽이나 이런 것이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온 우주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 완전한 통일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 완전한 통일의 일부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